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조하지 않겠다. 이미 들어 알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분명히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던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갑자기 옵니다. 주님의 그 재림의 때는 갑자기 옵니다. 정말 뜻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영상을 보는데 지옥에 갔던 그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옥을 탐방을 한 거예요. 지옥에 갔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있더랍니다. 지옥에 지옥불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물어봤더라, 예수님께 물어봤더라. 예수님, 왜 저분들은 목사님인데 지옥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겼다. 그리고 늘 자기의 영리영달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친례교 목사님인데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미국 교수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현재는 무신론자 아니죠. 최근까지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프랑스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 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는 이 병은 지금 심각한 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는데 너무 통증이 심한 나머지 이분이 그만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돼서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서 지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마귀들이 막 이 사람을 붙들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분을 그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보게 되었고, 다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 일 이후로부터 이분이 완전히 다시 회심해서 정말 다시 예수님을, 정말 예전에 믿던 그 예수님을 다시 정말 열심히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고 없이 닥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잘 되어간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한 번도의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어떤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환상을 보았는데 김정은이 죽는 그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옆에 있는 그러니까 가드죠, 가드. 이 호위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을 쏴서 김정은이 죽는 걸 봤다라는 그런 거를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김정은이 죽고 나면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만큼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북한이 남한과 통일되는 날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그 10만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갑작스럽게 북한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말하는 것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들이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부산에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조문을 갔다 왔는데, 조문 가서 예전에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예전에 찬양팀과 청년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상당수의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천지가 대놓고 플래카드에 대놓고 신천지 어디 뭐 하고 있다 뭐 얘기하고 그러죠. 여러분, 신천지가 주로 믿는 사람들을 타겟을 삼아서 꼬드깁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그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곧 그들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깨어 있었는데 지금은 잠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신랑이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두가 다 10명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곧 신랑이 온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더디 옵니다. 기대했던 그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잠이 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잠이 들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그 성도들, 청년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을까요?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의 또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냥 이름뿐인 그런 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만 다니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만 다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함도 없고 여유롭기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는 온갖 것들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의 스포츠, 성공 스토리, 돈 잘 버는 법, 쾌락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 중독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탐닉한다라는 것, 중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은 우리의 뇌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중독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쇼핑, 게임, 마약, 쾌락, 또한 음식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건전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아마 굉장히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그럴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 이렇게 가끔씩 지하철 누가 찍은 거 이렇게 보셨어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다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어떤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좀 신기한 게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만 보고 있대요. 길을 가다가도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서도 이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제가 다니잖아요. 보면은 병원에 가보면 전부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의자 앉아가 전부 다 이거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상화폐, 주식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그 주식이 올라갔나, 가상화폐가 올라갔나, 꺼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꺼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중독은 다른 말로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중독은 우리를 혼미한 상태로 만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독의 대상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서 정말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잠들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삼으라 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의 보호 장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어둠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보호 장구를 취해야 된다. 첫 번째는 호심경,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로마 시대 때 보면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보시죠? 검투사들. 이게 바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에 헬멧을 씁니다. 헬멧. 투구예요. 투구.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부분 중에서 심장과 머리를 보호해야 될까요? 왜 심장과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심장과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 잘린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다리 잘린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장이 찔리면, 심장이 터지면 죽습니다. 머리가 상하면 죽습니다. 심장과 머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둠에 속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그냥 온다면 전쟁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마귀는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와요.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밝은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러분,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사람들이요. 누가 봐도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오는 마귀를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머리를 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뇌를 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나의 심장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한다. 여러분, 심장은 동물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동물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맥으로 들어온 피를 심장에서 다시 모아서 동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두뇌는 잠을 자지만 때로 심장은 절대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심장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심장이 잠을 자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심장은 곧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기본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만을 먹고 살면 그만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믿고 의탁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또한 우리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의 주먹을 믿고 내 능력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좋죠.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는 겁니다. 그냥 I can do it이에요. 그냥 I can do it이면 그냥 I can do it. 그리고 때로 나를 믿지 않으면 귀신이나 우상을 믿습니다. 뭔가 일월성신을 믿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2년이 넘고 3년째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의문인 게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각 자기 나라 국민이 죽고 상대방의 국민이 죽는데 멀쩡한 사람이 죽잖아요. 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국민이 막 죽어가는 거 못 볼 것 같아요. 상대편은 둘째치고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간다면 이건 최소한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냥 전쟁을 종식을 시킬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휴전하자. 우리 그만 종전합시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서로 푸틴이든 아니면 젤렌스키든 서로 각자 국민이 막 죽어가는데도 그냥 막 계속 전쟁해요. 본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잖아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죽기를 바라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서로를 음해하고 헐뜯습니다. 정치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막 싸우려고만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자예요, 경쟁자. 예.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경쟁자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서로 피튀기게 싸우고 물어뜯으며 살아갑니다. 이웃 간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서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라고 서로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모습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나의 심장을 공격하는 마귀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나를 의지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네가 그래도 구원 받겠어?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구원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한 기본적인 모습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노력해야 돼요. 물론 때로 미운 사람이 있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의지하려고 하고 또 믿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심장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색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평판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나랑 똑같네? 나랑 다를 바가 전혀 없네? 라고 말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 중에서도 사랑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계시다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저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마땅히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인내입니다. 또한 희생이고 또한 노력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다. 그건 쉽다. 그렇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욕했던 제자들을 사랑하기 힘든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요? 그 사람의 나에게 잘못한 그 죄를 내가 덮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다 덮어버려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원수의 그 머리에 숯불을 놔서 그 사람이 본인이 했던 일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화끈거릴 정도로, 숯불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화끈거릴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인가요? 아우,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처음 들었네요, 오늘. 야, 당신이 그렇게 인색했는데, 이기적이었는데, 크리스찬이라고요? 야, 이거 좀 의외인데?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바로 머리입니다. 두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두뇌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를 두신 부분이 바로 이 두뇌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생각, 감정, 의지, 지식, 지혜, 가치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생각이나 의식이나 감정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 지혜, 지식. 여러분, 그런데요, 동시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철학들, 대표적으로 르네상스, 신에게부터 인간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르네상스 같은 엄청난 그런 운동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머리 좋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정말 교만한 말입니다.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유한한 인간들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들, 이 교만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여러분, 우주를 인간이 얼마나 탐사를 했습니까? 기껏 해봤자 달까지밖에 못 봤어요. 못 갔어요.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이 유한한 인간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말을 해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이 설명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온갖 인간적인 사상과 지식과 가치관의 공격을 수도 없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무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그냥 단순한 종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논리와 이성,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믿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논리에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머리를 하나님의 가치관과 생각, 창조론적 관점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자신의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어둠의 영역의 온갖 전략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들을 공격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늘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다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그 소망,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 몸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지, 비전이 있지, 예배자를 모실 그 꿈이 있지.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 에스겔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지,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지, 새 육신을 부어주시겠지.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늘 애굽이라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먹고 뭐 먹었는데 지금 왜 그걸 못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 됐는데,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품으면 됐는데 소망을 품지 못하니까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으면 즐겁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소망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냥 소망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럼 언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까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성령으로 소망을 채우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동시에 소망이 채워집니다.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나십니까? 빛의 아들이란 빛이 나야 되겠죠. 빛이 나십니까? 남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정말 빛이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화납니까?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어둡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빛이 충만한 바로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여기서 이 어둠에 묻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낮의 아들로 살다가 다시 주는 날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어둠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왔지만 어둠에 묻혀버렸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신경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